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로 1강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 1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은 두 번째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순간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꼭 배워야 하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반드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항상 이와 같은 교훈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 자신이 받은 은혜, 곧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명확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옛 본성의 유혹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단 한 가지 조건 안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지속해서 일하신다는 비밀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곧 모든 영혼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충분한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성장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이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당신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날마다 이와 같은 복된 경험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신성한 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면서도 서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각 위격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분과 나누는 교제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향해 거룩한 부르심으로 손짓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와 같은 교제를 간절히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처럼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아예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회심하는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 땅에서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데려가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와 맺는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부드러운 사랑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랑을 보답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이와 같은 생각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인격적인 교제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저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셨기에 그분께는 개인적인 이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제자들, 모든 친구들은 주님을 이와 같은 이름 곧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에 어떤 보화가 담겨 있는지를 거의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이나 천국에서 우리 중보자로서 일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인격체로서 천국에서도 우리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를 갈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가 그분께 사랑과 경배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모든 죄악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통하여 죄에 대한 애착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온갖 죄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상한 심령으로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악조차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고스란히 머물러 있는 전능하시고 인격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분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갈망의 표현으로 그분과 우리가 친교를 나눌 때 그분의 사랑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을 쫓아내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과 거룩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루 중에서 가장 멋진 시간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게 될 때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온종일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통하여 당신은 진정으로 경건한 생활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골방으로 들어가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매 시간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가 털어놓는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특권을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용하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특권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물리치고 온갖 세속적인 생각과 활동에서 물러나십시오. 둘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자신을 몰아 넣으십시오. 이것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도록 하십시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임재를 깨닫는 것, 홀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표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충분히 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기도가 헛된 것인지 아닌지를 언제나 살펴보십니다. 당신이 분주한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으며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는 법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가져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홀로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탄원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라고 스스로 자문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신실하심, 사랑에 대해 계시하시는 몇몇 성경 구절을 골라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붙잡고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예, 주님, 이제부터 저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커다란 사랑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믿음이란 단어를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에만 제한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믿음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특별한 필요에 대해 날마다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고 강하신 분이며 그리스도는 날마다 너무나 크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그날의 필요에 따라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축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세요. 예수님은 종종 그분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진정한 기도에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도 역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에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강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나에게도 역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끈질기게 기도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기대하는 만큼 신속하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그와 같은 지체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와 같은 기다림이 우리 영혼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21일 동안이나 기다리던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절로 15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가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간구에 대한 응답보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그리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됨으로써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가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으며 족장으로서 하나님과 겨룰 만한 힘을 얻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설복시켰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와 같은 경고하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때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인내심을 잃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간청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커다란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내일은 두 번째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2편을 말씀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과 신비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시간이 되고 골방에서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